여호와 샬롬 9월 10일 화요일 원포인트 큐티 가운데 함께 하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23절로부터 3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로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한 것이 옳도다. 일렀을 때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틀을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담대하게 거침없이란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큐티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 이제 9월 10일 화요일 날입니다. 이미 9월에 접어들었습니다. 여러분 바람이 좀 살랑살랑 시원하시죠? 이제 금방 또 추운 바람이 몰아칠 수 있습니다. 한여름에 그 더웠던 이제 흔적들을 뒤로 한 채 가을은 독서의 계절, 가을은 명상의 계절, 가을은 더 깊은 인생의 낙조를 바라보며 우리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계절, 이렇게 되겠습니다. 오늘 그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한 생명의 줄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목적, 사람이 왜 사는가를 한 번 더 묵상해 보면 좋겠어요. 사도행전 28장 23절에 31절은 바울이 사역의 마지막 종착점까지 보여줍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로마로 가겠다는 꿈을 안고 로마로 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23절에 그 로마에 들어가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죄수가 아니에요. 이런 자유인이 없어요. 로마의 정부의 모든 지원과 그 다음에 보호비를 다 무료로 이용하면서 그는 로마가 정해준 그런 바울의 안가에서 그는 마음껏 사람들을 만나면서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두란노에서 강론할 때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까? 2년 반을 강론하면서 거기에 큰 부흥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고린도에서 강론하니까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고 빌립보에서 강론하니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오늘 드디어 로마에서 강론하게 되는 것은 로마의 심장부 속에 말씀을 심는 것과 똑같죠. 무엇을 강론하는가?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기억나십니까?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기억나십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의 얘기는 오늘 바울에게 이르기까지 완벽한 하나님 나라 주제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자, 그렇게 해서 오늘 이 성경에서 보여주는, 지금 바울이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서 직접 통치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로 인하여 온 열방이 그의 통치 안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꿈이고 계획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소위 29장을 쓴다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을 위해서 말씀이 믿는 자 속에 역사하는 그 길을 따라 우리는 이 땅을 하나님의 법도로 세우기 위한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3절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런 말을 했을 때 그 말을 믿는 자도 있고 믿지 않는 자도 있더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여러분, 이게 항상 복음 앞에 선 사람의 두 가지 태도죠. 그렇습니다.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에요. 생명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닙니다. 더구나 분명한 것은 천국은 모든 자의 것이 결코 아니에요. 교회 교인 되지 마시고, 교회 나오는 걸 교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을 성도라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사는 사람을 제자라고 합니다. 제자가 되십시오. 그래야 상급도 있고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오늘 25절 보세요.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했어요? 구약의 말씀에 일렀을 때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여러분 오늘 선택하지 않는 자는 결코 귀를 열어주지 않아요. 오늘 우리에게는 귀를 열고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고 말해요.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선물로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 그 증거가 말씀이 들려진 것이고 말씀이 들려진 바를 믿어진 것이고 믿어진 것을 내가 따라 순종하며 살게 된 것, 이게 구원받은 자의 증거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건 내 능력과 내 의지가 아니라서 웬 은혜인가 왜 사랑인가, 이 큰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여러분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즉 28절 보세요.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너희가 그것을 처음에 듣지 못했기에 오늘 이사야서 말씀처럼 너희가 눈이 둔하고 귀가 둔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기에 복음은 이방인에게로 향하여 간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 복음이 이방인을 향하여 보내어져서 오늘 로마로 온 것이다. 너희 이방인 한복판에 이 복음은 지금 오늘 선포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복음의 역사는 마지막에 유대인들은 거절함으로 맨 마지막에 믿는 순서상 후의 순서가 된 겁니다. 순종의 기회 때 순종하세요. 맨 마지막에 다 기회 잃고 마지막 초대장을 받지 마시고 그것도 못 받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부르는 사명의 자리에, 하나님 부르는 순종의 자리에, 하나님이 콜링하는 자리에 즉시. 그래서 마가복음이 참 좋은 곳, 곧 즉시 이런 단어가 많아요. 오늘 예수님이 가라 그러면 즉시 가는 거고 순종하는 데서는 따지고 묻고 하는 게 없습니다. 즉시. 오늘 그럴 때 30절 말씀 보세요. 바울의 마지막 소명은 이겁니다. 바울의 죽음이 아니고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 옥에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끝. 이것이 진행형으로 계속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이방인을 위한 복음의 그릇으로서 로마의 한복판에서 로마의 귀인들, 로마의 상류층들, 로마의 중류층들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도를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도를 가르쳐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마스터키입니다. 지난번 여러분 파리에서 올림픽이 있었잖아요. 제우스를 앞장세우고 제우스의 축제로 사탄을 향한 그는 올려진 축제로 그 개막식을 만들어내는데 그게 바로 프랑스의 영이고 프랑스의 정신입니다. 오늘 프랑스의 그 인본주의 혁명의 영이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구가하며 수많은 동성애자를 등장시키면서 하나님께 도전하는 악한 제사와 같은 거예요. 바로 그 한복판에 그리스도에 관한 도를 전파하니 세상을 다시 변혁시키고 살리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간 길, 오늘 우리가 가고 있는 길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역사가 우리에게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 이 은혜와 사랑을 누리고 축복을 누리며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